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멘. 오늘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반복적으로 3번을 같은 시험과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은 동일한 시험 안에서 반복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또 동일한 해결점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겐 시험과 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냥 우리의 문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거나, 우리가 그냥 잠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생각해 버린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시험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지만 더 올바른 믿음, 더 완전한 믿음을 향해 우리는 멈춤 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오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12장 10절에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 아내 사레에게 자신을 오라버니라고 부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서 사레를 애굽의 왕에게 빼앗깁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다시 올바르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바로가 아브람과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바로와 아브라함의 그러한 잘못된 모습 속에 그 일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바로를 징계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그 가족들, 아브람과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제 아브람은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이 이 창세기 12장과 13장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아브라함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믿음의 패턴이 아닌 자신의 결정과 사람의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위기,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마저 뿌리채 흔들리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하나님 안에서 그가 알지 못했어요. 그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릴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개입하셨을 때에 바로는 그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는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에 있지 않은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중국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므로 그에게는 위기가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그는 위기를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한 번의 사건이 믿음입니까?
아니죠. 그건 과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의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위기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기회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기회가 될 것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됨을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곳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것은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러니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곳에 가뭄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땅은요, 팔레스타인의 땅은요, 거기에는 비가 약속대로 원칙대로 내리면요, 거기에는 아주 땅이 모든 생물들을 잘 자라게 해요. 풍성하고 비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그치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금방 사막처럼 메말라 버리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땅 이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비옥한 땅입니까? 그곳에 비가 내림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은 외부적인 환경이, 조건이 좋은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 땅이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땅을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부족함이 없는 땅, 풍성한 땅. 이것이 좋은 땅 아닙니까? 축복의 땅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큰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아니죠.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비록 그 땅에 위기가 왔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곳에 순종하며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구해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려움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냥 죽기를 바라시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의 주권을 누구에게 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그 땅에 생존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뭄이 온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주관대로 살 곳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 사는 길은 나의 그러한 본능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 사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뭄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애굽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애굽으로 갔죠. 왜?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틴에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간행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왜?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유이니까. 여러분, 이것은 문제되는 일이 아니에요. 상식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소나기가 오면 맞아야 돼요? 피해야 돼요? 피해야죠. 이게 상식이에요. 그러면 애굽에 내려가는 게 상식이 아니에요. 상식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상식적이지만 그거보다 앞섰던 것이 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보다 사람들을 따라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쫓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따라가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 너무나 쉽게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때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께 구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해야 할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묻지 않고 그냥 사람들의 그 상식대로 움직여 버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요, 그곳에서 완전하게 그 땅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잠시 그곳에 거류하러 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거류하러 갔다라는 것은 그 위기를 피했다 다시 돌아오기 위해 잠깐만 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는 잠시 피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매우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문제는 뭐냐? 그 잠깐이 전국에는 우리의 시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아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끊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잠깐이라는 그 시험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우리 스스로에게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합리화와 타협이 나에게 진정으로 생명을 줍니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줍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스탠스를 지켜야 돼요. 기본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수학의 정석이라고 아십니까? 정석 수학. 혹시 모르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희연아, 너 알아? 시아도 알아? 그러면 너도 늙은 사람인데? 이 수학의 정석은 우리가 옛날에 그것만 띄면 다 뭐라고 그랬죠? 수학을 퍼펙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다 그걸 사갖고 집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수학의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수학 문제 잘 풀려면 수학의 정석 그 참고서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잘 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웃겨요. 수학의 바이블을 그것만 잘해도 수학 잘할 수 있어. 우리 인생에 바이블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바이블을 안 지켜요. 안 봐요. 여러분, 수학의 정석은 수학의 바이블이라고 해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풀어서 거기서 좋은 성적 믿는 거 확신하고 있는데 바이블, 진짜 바이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왜 우리는 그것을 열어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석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잠깐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우리의 그 믿음을 견고하게 정석대로 지켜가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 정석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내려가서 먼저 그에게 왔던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가뭄을 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더 큰 위기를 불러옵니다. 사라를 그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사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라가 너무 이뻐서.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죠. 이제 콩깍지가 씌어도 잘못 씌인 거예요. 왜? 사라가 지금 몇 살인 줄 아세요? 65세 이상이에요. 아니, 지금 65세를 왕이 데려간다고 아브라함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과연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두려워할 정도로 이뻤을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사라는 어떤 이쁘다 안 이쁘다는 어떤 주관적인 것이 있고 상대적인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매력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보편적으로 동일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선 사라는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들은 다 얼굴이 검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라는 얼굴이 하얗대요. 그리고 또한 피부가 햇빛에 노출된 사람들 주름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아마도 피부도 탱탱했을 거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여배우 중에 김혜수 씨 아십니까? 김혜수 씨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50 중반 정도 되더라고요. 나이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럼 조만간 몇 년 있으면 환갑이에요, 환갑. 근데 내 생각에는 김혜수 씨가 환갑이 돼서 만나도 와도 여기서 제일 젊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제가 저번에 연예인을 한번 봤는데 연예인은 이야 얼굴 광채가 다르더라고요. 막 얼굴도 요만해. 그쵸? 남자든 여자든. 몸매도 되게 얇고 그쵸? 그럼 연예인을 딱 보면 우리가 느낌이 이야 다름이 있어요. 아마 사라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력이 있는 거예요. 뭔가 다름이 있는 거죠, 우리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그 지역의 사람들과 사라가 다른데 사라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일 거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는 가뭄 때문에 그곳에 갔다가 사라를 빼앗기고 사라를 통해서 자기가 위기를 경험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우리의 인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들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음이 더 위축되고 두려움이 쌓이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까지도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기적이고 자신의 그 부족함이 더욱더 부끄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본능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더욱더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더욱더 잘못된 방향,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와도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리고 위축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희가 참 아이러니한 게 아는 만큼 살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위기 상황이 오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 되면요. 그냥 얼어버려요. 바보처럼 돼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내가 알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휘둘리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더욱더 그는 두려움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조건을 두려워하게 되고 종국에는 자신의 아내를 애굽 왕에게 넘겨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요. 단순히 그가 그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아내를 건네주는 것을 멈추는 게 아니라 성경 본문을 보면 그는 그것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는 거기서 유익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만 살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아내를 팔아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본능이 발동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세상으로 가니까 우리의 악하고 더럽고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종국에는 근데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는 이제 그 아내 사라를 넘겨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기 정도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온 땅 끝까지 퍼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를 통해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가정에
징계를 내리시고 그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렸어요. 모든 가정의 태를 막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전국에는 그들이 깨닫고 그들의 실수를 알고 그들은 사례를 다시 돌려보내는 사건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와중에 아브라함은 돈까지 챙겼어요. 아내를 돈해가지고 지참금 받았잖아요. 나쁜 놈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까지도 다 아브라함이 챙겨서 나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의 문제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그 사라를 통해서 자신은 죽고 사라는 사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뭐예요? 나는 살고 너는 죽어라라는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그 약속을 깨면서 자신이 혼자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국에는 그 위기를 누가 풀었어요? 아브라함이 풀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푸셨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고 살아갔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 죄책감에 살았을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는 다시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그 순종을 지킬 때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 할 때 믿음이 필요한데요, 그 순종을 향한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내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순종으로, 믿음으로 극복해 갈 수 있느냐? 내 믿음으로는 절대 할 수는 없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겨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반,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 나아가면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나의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되면 전국에는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망으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전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그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사람을 지키시기 위해,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시기 위해 오늘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다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위기의 삶으로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길로 인도하시심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내 방식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의 위기를 통해서 나 혼자 살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위기가 왔을 때 내 유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 기본으로, 그 말씀의 기본에서 흔들림 없이 서 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그 약속을 행하실 것이고 축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다면 흔들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그 말씀으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우리 커피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보면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몰라요. 부끄러운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나만 알고 나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면 우리는 그렇게 본능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아내를 팔아요. 내가 살고자 내 아내를 버려요. 이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있으면 우리의 신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유익에 연연하지 마세요. 지금의 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면 기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메마른 땅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위기의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에게 승리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만을 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작정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